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역시 그 동양적 감성이 묻어나오는 찬양이라 그런지 가사부터 금율까지 저의 마음을 좋게 울리게 되는 찬양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렇게 수능 시험을 마치고 이렇게 저녁에 집에 좀 늦게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친구랑 막 놀고 이제 고3 수업도 다 끝났고 시험도 다 끝났으니 좀 진탕지게 놀아보자. 그래서 약간 일탈도 하면서 이렇게 놀고 집에 들어갔는데 새벽 1-2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딱 안 자고 딱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런 감성이 묻은 오늘 찬양 가사 어서 돌아오,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혹시라도 일탈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초리로 때리시는 것 같은 말씀인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서 돌아오라 라는 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 앞에 내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좀 오늘은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롯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조카 롯이요, 저 같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쫓아서 나도 하나님 믿어보겠다 하면서 따라온 조카 롯이 나중에 돼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배반하죠.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능멸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소돔과 고모라로 나아간 롯의 모습인데요. 저 같으면, 인간적인 연약한 저의 모습 같으면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곳은 멸망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생떼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인자한 성품을 의지하면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도 있을 텐데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같이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어떻게 불림받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라고 말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5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 거래 결과 의인은 10명으로 낮춰졌어요. 그 큰 도시 성읍에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받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계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조카 롯은 자신에게 잘못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란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를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냐거든요. 그러면 롯의 부인과 롯의 두 딸과 또한 사위가 있었잖아요. 롯의 두 사위 하면 벌써 6명입니다. 그리고 롯은 또 부자였기 때문에 그 안에 종들이 있었을 때에 선한 주의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4명 정도, 6명이 4명을 전도하는 것,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방심이었죠. 10명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창세기의 롯이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기만 잘 산 거죠. 사위조차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롯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그러면 롯과 두 딸만, 딱 3명만 살아남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은 달랑 3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3명이요. 롯의 가정조차도 50%가 구원받은 거죠. 그의 아내도 두 사위도 의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잘 봐야 돼요. 이것이 보는 영적 현상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이런 건물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더욱더 크게 확장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을 의지가 없으시지 않으세요.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롯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죄악과 절망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에 무엇입니까? 네가 예루살렘 도성을 돌아다녀 봐라. 거기서 의인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샅샅이 뒤지면서 의인을 찾았지만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던 그런 영적 상황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의 영적 상황이 더 안 좋다는 겁니다. 그 악하고 진멸해야 할 지옥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이 3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될 도성, 하나님을 섬겨야 할 도성의 예루살렘 거리에는 의인이 1명도 없다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루살렘, 유다의 신앙의 참상은, 의인이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 참상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7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이 범죄할 여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였더니 그 배불리 먹어서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켜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여건을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참 이상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다윗에서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전 사실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공부하고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신앙인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연약한 시절에는 하나님 안에서 참 바르고 좋은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이후에는 바른 신앙의 모습보다는 연약하고 범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충직한 신하를 죽입니다.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여합니다. 그는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가족의 불화를 같이 얻었습니다. 다윗 왕가도 왕자를 향한 혈투가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심지어는 부자 간의 혈투도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빠른 회개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깊은 회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죄가 많은 만큼 회개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실수를 많이 하였지만 그만큼 언제나 빠르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고 돌아오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의 모든 행위가, 다윗의 모든 모습이 아름다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지은 시편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정말 잘 드러나고 있지만 그만큼 그는 많은 실수도 하였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예쁘게 봤던 것은 돌아오는 것. 그의 반면에 이스라엘 모습은, 예루살렘의 도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우리가 볼 때에 친절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돌아올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된 의인이나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범죄한 자를 찾으시고 용서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치시는 것은 아픔을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신호이지요. 구원을 얻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 모두가 돌아올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배부름이 아니죠. 우리의 배부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악인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배부름은요, 때로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축복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도 있고 배부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라야 할 축복은 우리 교회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각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교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훈 안에서 바른 삶을 선택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도읍을, 그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고요. 오늘 이 교회 예배당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반포침례교회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다 의인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반포침례교회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의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되고 기도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